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3장 예레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가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우리 미술 그룹에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린 예수님의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형상이 볼수록 이쁜데 제가 서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첫 주가 됩니다. 양력으로는 이제 1월이 첫 주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기독교의 첫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죠. 부활과 생청으로 추수감사로 1년이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주가 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충 대강절이 아니라 크게 크게 오심을, 큰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힘이 됐나.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죠.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외침을 받았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비슷해요.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하고 강대국 틈에 있고 조그만 나라가. 오히려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중국이 안 된 게 신기한 거죠. 세계 역사나 세계 지금 중국의 그림 지도를 보면 왜 한반도는 중국이 아니지 할 정도 이상한 거죠. 내몽골도 중국 됐고 저 밑에도 다 중국이 됐잖아요. 하여튼 중국에 붙어있는 땅은 중국이 됐잖아요. 큰 고비 사막이나 그걸 넘어서까지도 중국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 한반도는 왜 중국이 아니야. 이게 참 놀라운 민족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뭘까요? 그만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우리의 역사적인 그 수치스러운 멸망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차마 이렇게 말하기 힘든 참혹한 멸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불타는 모습, 완전히 그들이 만들었던 다윗의 나라, 완벽하게 꿈꾸는 다윗의 나라를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왕의 그 로얄 패밀리들이 다 죽어가고 똑똑한 사람들 빼고는 그냥 다 처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끌고 가는 이 끔찍한,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하지? 어떻게 한 민족이 망하는데 이렇게까지 처참하지라고 하는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성경을 쓴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으로, 두 가지 이유로 울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울었고 멸망을 보고 울었죠. 예레미야가 항상 했던 말,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망한다. 나도 내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매국노가 따르지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옛날과 달리 군사력도 대단하고 이제 교역도 너무 잘하고 우리가 왜 망하냐? 계속 저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꼭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고 선지자라는 게 이상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순교까지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 멸망을 그대로 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멸망하고 있죠. 그 멸망한 이후에 또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또 예언하는 거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신다. 너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멸망을 잠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져서 살았습니다. 남쪽 빨간 데가 우리가 말하는 유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진 나라, 다윗의 나라. 북쪽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남유다를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세운 우상의 나라. 남쪽은 유다, 북쪽은 그래서 그들을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예수님의 지파죠. 유다의 지파만 있는 나라의 빨간 나라 유다라고 하고 위에가 이스라엘이랍니다. 바로 여기에 가운데 하얀 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베델이라는 데가 있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 베델은 즉 딱 잘랐으니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대부분은 북쪽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관습을 끊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배하러 가야 하니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게 우상 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 꼭 예루살렘에만 있냐? 논리적으로 맞죠. 여러분 사탄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논리를 스스로 만들기도 해요. 야 예루살렘에만 신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자 하고 했더니 뭔가 좀 허전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원래 있었던 법궤,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게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멋있어야 되니까 법궤보다 더 멋있으려니까 큰 우상을 거기 하나 딱 갖다 놓고 봐.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니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게 우상 숭배한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찢어져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에 르호보암 때 완전히 나라가 쪼개졌죠. 이러고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북쪽이 저렇게 우상 숭배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요즘 우리가 왜 야 하나님만 신이냐? 신이 많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뭐든지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 뭐 꼭 예수만 신이냐? 이런 거 논리적으로 너무 그걸 반박할 얘기 없죠. 그래서 그 반박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받고 욕 먹는 거죠. 왜 예수만 신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논리가 없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 이 자체도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인간의 논리로 막 얘기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치부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오늘의 대강절까지 온 겁니다. 바로 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그래도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이 지구라는 세상에 가장 초월적인 종으로 전 지구상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가장 많은 하나의 종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렇게 그것도 요즘은 어때요? 인간이 거의 외계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주적으로 보면 인간 자체가 외계인이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문명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 최근에 뭐 여러분 저 약간 그 좀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무슨 뭐 제미나이 3.0에 대한 얘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뭐 그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나 이거 보고 나 이제 챗GPT 안 봐. 챗GPT 5.5까지 나왔는데 그건 어린애야. 뭐냐면 이제 사고를 하더라. 전에는 프로그램이었고 계산이었고 검색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AI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줬는데 37점을 맞더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생각을 조금씩 한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외계인 같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그 속에서 빠지지 않는 거 뭐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이 쪼개지면서 완전히 멸망해서 아까 보신 사진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끔찍한 그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 당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썼죠.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장난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이라크 박물관에 가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이라크 박물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라크 왕한테 조공 드리러 가서 이렇게 조아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랑 친하게,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종을 바치는 삶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멸망하죠.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나라하고 친하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하고 관계 잘하고 어떤 나라하고 뭐 설설 기고 이게 아닌 거죠. 옛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제가 역사 이쪽으로 좀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왕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이죠. 영조 정조도 어마어마하시지만 뭐 세종대왕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냥 훌륭하시잖아요. 뭐 한글을 창제하신 거 외에도 그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또 제일 많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다 조공을 제일 많이 갖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했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왕이 왜 중국 밑에다가 거의 중국 신하인 것처럼 저렇게 중국에서 이번에 한 30내 그러면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30이 뭡니까? 저희 300 내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아니 30이면 돼. 조선은 30 정도 내면 충분할 건데 약간 힘들지만 30 내라.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는 300을 내겠습니다. 이래서 뭐 여자 10명 갖다 바쳐라면 100명 갖다 바치고 막 이랬던 분이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군이 아니네. 완전히 무슨 저 중국한테 싹싹 빌어갖고 중국 덕에 정권 유지한 나쁜 왕이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역사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냐? 아니 뭐 힘없으니까 뺏기는데 달라는 것보다 더 주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말이죠. 100을 보내주면 10,000을 얻어오든 중국 거 다 배워와라. 여자 10명 보낼 거면 100명 보내. 남자들 10명 보내면 100명 보내. 가서 갔다 올 거 아니냐 걔들. 갔다 와서 그 문명 우리한테 좀 배우게 해라. 그리고 뭐 가령 그 조선에서 100을 줬다. 그러면 중국이 많이 줬네. 고마워하고 입단 거 아니죠. 이것들 30 내렸더니 100을 냈어. 야, 우리 얼마 갚아줘야 되냐? 1000이 온다는 거 1000이. 우리가 중국인데 100 먹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야, 1000 갖다 줘. 이러면서 그 구항을 넘어가고 막 이랬던 그걸 조공 외교라 그래. 조공 외교. 그 정도로 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게 뭔지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죠. 오직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살려달라고 저렇게 무릎 싹싹 빌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윗왕 왕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살면 정말 좋을 거야. 이런 나라 만들면 정말 우리 행복할 거고 대대자손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하는 꿈꿨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강대국의 침략이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는 우상 숭배도 했고 또 왕들이 또 타락했고 남유다도 완전히 우상 숭배 더 심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는 거죠.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걸 무너져서 결국은 나라가 결국은 뭐냐면 정신 문화가 무너지면 국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그 홍콩 대화재 보면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거든요. 여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화재가 일어났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저렇게 불이나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의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뭐냐?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그렇게 되면 정말 잘 될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아니요 라고 했죠. 그들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찾은 게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네.
이거 엄청난 성을 쌓는데 그거 뭐 무너지는 거 뭐 하루아침이네. 뭐 성전 엄청나게 지었는데 저거 그냥 무너지니까 그냥 쓰레기네. 그냥 건축물 쓰레기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확 흩어져 갖고 막 해보니까 그냥 노예에 지나지 않네. 노예도 아주 그냥 조그만 민족에 정말 어디 갖다 쓸 수도 없는 별것도 아닌 민족이었네. 라고 걸 그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착각을 한 거죠. 자신들은 위대한 민족이었던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했습니다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 조상들이 죄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보 같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알아봤습니다. 계속 고백하더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니라 메시아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강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창세부터 예비된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비로소 정말 뭐냐면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가서 만져보고 나서 비로소 안 거죠. 아 진짜 아니구나. 우리는 뭐 처음에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애도 왕 주세요. 우리도 저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왕 세우면 니네 세금 내야 되고 니네 딸 갖다 바쳐야 되고 아들은 군대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왕이 좋냐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예 알았으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도 남처럼 좀 왕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 딱 세우시고 지금 이 지경까지 쭉 온 거죠. 이스라엘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가 원했던 게 왕이 아니었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걸 깨닫는 거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깨닫기 시작해.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정권, 왕, 어떤 뭐 제도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야 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건데 그게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어서 뭐 정책 잘 만들고 뭐 규칙 완벽하게 만들고 아무도 뭐 진짜 불의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써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걸 개혁을 해보고 뭐 아무리 해도 이건 결국 그냥 땜질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게 그날 히브리어로 하이옴이랍니다. 그날 바로 그날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첫 번째 완성이 성탄. 진짜 일어나네 그게. 우리 막연한 정신적인 유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막 시작되는 거죠. 나의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시죠.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내가 건강을 왜 잃어버렸을까? 내가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수많은 고민 속에 살죠.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큰 파도에 휩쓰이게 하죠. 교회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나라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직장이 다 이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 저는 머리털 나고 뉴스 듣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전엔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뉴스 처음 아버지 들을 때 옆에서 들었던 그 밤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뉴스 들은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를 들은 얘기부터 심지어 극장 갔을 때도 옛날에는 대한 뉴스 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어디를 순방하셔서 다 이렇게 영화 보기 전에 그거 들었으니까요. 실제입니다. 그 애국가도 듣고 영화 봤어요. 애국가 듣고 영화를 봐. 깊고 푸른 밤 막 야한 영화. 이 하여튼 희한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위기라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이놈의 위기는 언제 끝나? 알고 보니까 위기가 안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안 끝나요. 위기가 왜 끝나요? 안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내가 뭐 잘못 살아왔
든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살 수만 없으니까 또 내가 뭘 잘못했든지 글로 돌아간다고 그게 해결될 거 아니라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거 회복은 옛날이 아니라 메시아, 그죠? 나만의 메시아. 제가 요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거듭남의 묵상 들어서 종치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 자식, 내 직장 동료, 너무 귀한 존재지만 그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입니다. 나. 냉정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철저히 이기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파도를 뚫고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게 이스라엘이 찾았던 답이 아니라 그들에게 갔던 것은 메시아. 우리가 지금 대강절에 기다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면 내가 지금 부도가 났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옛날보다 소득이 적어질 수 있고 건강도 더 적어질 수 있고 저도 요즘 하도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주변에 많아서 제가 나도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 몸은 점점 이제 약해질 것이고 이제 교회 은퇴하면 이제 소득은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해서 이제 국민연금 내가 얼마 받아 하면서 이렇게 찾았더니 그거 갖고 어떻게 사나 아니 나는 그 평생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뭐야 이거 도대체가 이게 연금이 아니네. 이게 연금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요랬더니 좀 머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머리 써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지? 이러느니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요 막 사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국가적인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돌아보건대 늘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풍족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단군 이래로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어요. 진짜 몇 년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고 이게 점점 또 좀 가난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 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에어컨 켜고 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좀 가난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돈도 미국에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화요일 날 누구 만나서 이렇게 대화 참여하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지금 캐나다랑 LA에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달러로 바꾸려면 2,500원 줘야 된다. 2,500원. 1달러에 2,500원이야. 캐나다하고 LA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요새 2,000원 갖고 달러 못 산다는 거예요. 달러를 좀 바꿔서 쓰려고 그러면 어쩌다 이제 원화가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아시는 달러가 2,000원, 2,500원을 내야 바꿔준다고 하니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닌 거야, 그건 완전히. 큰일 난 거죠, 그거를 세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한 번도 야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까?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내가 앞장설 테니까 한번 나라다운 나라 만들까 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왕족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한 번도 그런 나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씨 뿌리는 얘기하시고 물고기 잡는 얘기하시고 진주 캐는 얘기하시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공동체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볼 것이다. 막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로운 것은 그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고 완성하려고 하니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실패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실패하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그 성공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죠. 어떤 부의
부의 양이라든지 또 어떤 성취라든지 뭐 삶의 질이라든지 많겠죠. 그런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실패. 자식 농사도 실패, 사업도 실패, 뭐도 해보면 실패, 뭐도 해보면 다 실패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신 건 그런 성공을 향해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대강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이 나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나의 회복이 내가 원래 만졌던 그 회복이냐. 사실 저도 뭐 자식 농사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에 할 말이 없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어떻게 돌이키거나 어떻게 다시 뭘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어제 핸드폰 켜놓고 자는 바람에 뭐가 카톡하고 오는 거였어. 꿈결인가. 그래서 또 밤 12시 반 1시가 다 됐는데 온 카톡이니까 성도분 중에 항상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연락하시니까 전화 이렇게 성도들 이름으로 전화가 오면 덜컹해요. 사실은 밤에 특히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좀 덜컹해요. 특히 우리 어머니 가끔 전화를 이상한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안 하셨다는 거야. 나 안 했는데 왜 전화가 오냐. 깜짝 놀라서 전화하면 이제 잘못 누르신 거죠. 이렇게 잘못 눌러서 오는데 근데 카톡이 12시가 바로 1시가 다 되고 와서 깜짝 놀라서 누가 이렇게 카톡 왔나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나 이쁘지? 그러면 사진 올린 거예요. 또 술 처먹고 사진 찍었구나. 그 답장도 안 하고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그거를 걔랑 나랑 관계를 돌이키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회복하는 게 회복이에요. 잘 하셔야 돼. 이게 성탄이에요. 그렇게 돼서 잘 살지만 보니까 돈 필요하면 적당하게 연락 와갖고 아빠 혹시 나 감기 걸렸는데 한 50만 원 줄 수 있어? 감기 50만 원 달래. 감기가 금덩어리 먹는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회복인데요. 그 회복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전으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린 그 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메시아에게로. 그래서 오늘 그림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진짜 왕권을 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실 내용적으로 너무 초라한 초림이잖아요.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메시아라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다른 것에 회복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던 관계가 깨졌던 큰 문제가 났던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잘 끌어가십니다. 물론 지금 조급하죠. 지금 끝난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죠. 대강절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면서 메시아의 국가,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야 비로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세우고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메시아로,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서 건강이 무너졌고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는 예수님과의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